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6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충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충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큰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로 맛있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오늘 먹는 이야기 좀 하나 하도록 하죠.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대서양 항공편이 흔하지 않았을 때 미국으로 여행하고 싶었던 유럽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이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마침내 미국으로 가는 배의 승선권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선권을 사고 남은 돈으로 여행 가방 하나 사서는 그 안을 치즈와 비스켓으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2-3주 기간 동안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것을 잔뜩 채워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항해가 시작된 이후로 이 청년은 식사 때가 되면 근사한 선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자신이 준비해온 치즈와 비스켓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항해가 끝날 무렵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식사 시간마다 저기에서 치즈와 비스켓을 드시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연회장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이 말에 청년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승선권도 겨우 샀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만한 여유가 안 됩니다. 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선장이 눈이 똥그래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승선권에 음식값까지 포함된 것을 정말 모르셨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더래요. 음식값은 이미 승선권 안에 다 지불된 것입니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빗대어 설교 중에 자주 인용되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구원호에 올라타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화에 나오는 청년처럼 배고프고 처량한 모습으로 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배에는 풍성한 음식과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도 예화 속 청년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오게 될 때, 이번이 온 건 처음은 아니고요. 처음 미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왜 승무원이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무엇 먹을 거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음료수 무엇 먹을까 자꾸 물어보는데 처음 미국 가는데 영어가 돼야 말이죠. 남들은 뭐 맛있게 생긴 뭐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음료를 다채로운 색깔의 음료수를 달라고 하는데 저는 차마 승무원과 영어로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 섞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검은색만 달라고 했습니다. 뭐겠어요? 커피하고 코크 해가지고 검은색만 줄기차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비행기 싹스에 제가 마시게 될 음료수 값도 다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전 그저 한 가지 색 음료만 마시면서 미국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올 때는 무슨 색깔 먹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검은색 먹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천국 가는 항해를 하는 동안 이미 승성권에 포함되어 있는 맛있고 기름진 음식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양식 하나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보다 큰 단위의 문단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맥을 읽는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12제자에게 각 고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생생한 증거로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용된 문맥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을 크게 2가지 제시하게 돼요. 이 주의사항은 비단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혹은 적용되어야 하는 주님의 주의사항 2가지입니다. 첫째는 10장 10절과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과 11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마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식주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고 돈 걱정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해요. 예수님만 믿고 돈 걱정하지 말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주의사항은 24절부터 26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만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사항 2가지 뭐예요? 예수님만 믿고 돈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만 믿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빈번히 계셨던 곳이 잔치 자리나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시대를 잔치에 비유하곤 했는데 메시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풍요로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의 시대가, 그 메시아의 잔치가 얼만큼 풍요로운 것인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잔치 자리에 혹은 식사 자리에 제자들과 동반하여 함께 하셨던 기록이 성경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풍요로운 메시아의 향연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돈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일부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먹여 살리신다는 그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요로운 시대는 우리가 다 아직은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먹여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무슨 뜻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신 사건이에요? 장정만 5,000명 먹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였나요? 12바구니, 12강줄이 가득히 떡과 물고기를 남은 떡과 물고기를 가득히 거두어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에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가 자신의 백성을 먹여주시는 분이심을 아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전시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먹이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을 묵상하시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손님 2분이 저희 집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6명이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주문했고 웨이트리스는 음료수 뭐 먹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색 달라고 했을까요? 검은색이요. 제가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저는 투명색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투명색 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둘째 녀석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콜라를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둘러 앉아서 콜라 한 잔 주문했고 다른 분들은 그저 생수로 음료수를 대신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접시를 들고 뷔페집이었거든요. 그래 각각 맛있는 음식을 한 접시씩 담아와서는 테이블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가 주문한 음료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음료수를 보고서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글쎄 음료수 한 잔에 빨대가 6개 꽂혀 나온 거예요. 그 경이로운 사진 저 궁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 녀석이 저희 집 둘째 아들 녀석입니다. 콜라 한 잔 시켰는데 우리가 달란 건 아니었어요. 네. 빨대가 6개 꽂혀 나왔습니다. 한국 인심이 이 정도입니다. 저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콜라는 한 잔인데 빨대는 6개인 상황이었습니다. 5덩이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을 오병이어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콜라 한 잔에 6개의 빨대는 1콜 6발의 상황이다. 자, 아무튼 저희가 경험한 상황은 절대 결핍의 상황은 아니었어도 상당한 결핍의 상황이었다는 것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을 서로 달려들어 움켜쥐고 빨지 않으면 못 먹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런 경쟁 심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그러니 이건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잔은 하나일진 모르고 빨대는 그 잔에 6개가 꽂혀 있을진 모르지만 이 잔은 무한히 리필되는 잔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빨아먹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빨아먹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잔은 무한히 리필되는 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아들이 이거 자기만 먹었을까요? 그거 먹고 아빠에도 주고 엄마에게도 주고 나눠줄 수 있었어요. 왜인가요? 다 떨어지면 다시 웨이트리스가 와서 그 잔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며 인색하게 살아가지 않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보수가 넉넉하지 못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크리스천들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바보라니까 좀 기분 나쁘세요? 네,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바보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참 바보스러우십니다. 네, 참 바라볼수록 보배로우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갑니다. 바보스러워도 그 길 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잔 한 잔밖에 없어서 내가 먹기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건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나눈 삶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잔이 리필되는 것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것 왜 남들에게 나눠주느냐 하고 다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바보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무한 리필의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돈 걱정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도 돈 걱정은 좀 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싸움하셨어요. 당시의 권위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속된 말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맞짱을 뜨셨어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형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 그걸 깨뜨릴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형국이니 예수님께서 잠잠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무서워서입니까? 무엇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사람들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신앙 때문에 잔혹한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나게 마련이어서 많은 불편함을 감내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돼요.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금전적인 손실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요즘 크리스천은 술 먹는 것에 관해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잔씩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없습니다. TV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길래 꽤 괜찮은 크리스천인가 보다 하다가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맨 술 먹으러 다니고 술 먹고 무슨 그렇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술 마시고 뭐 무슨 어디죠? 그거 가는 데가? 이제 나오네요.
네, 우리 어떤 분 클럽, 네, 클럽에 간다,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뭐 룸사롱 가고 또 클럽 갔다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맨 술 먹고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 하죠. 어디 근데 연예인 뿐이겠습니까? 요즘 신앙 때문에 술 안 먹는 크리스천은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고 하곤 하죠. 전 여러분 보시기에 술 잘 먹게 생겼어요? 못 먹게 생겼어요? 고민이 되십니까? 좀 섭섭합니다. 전 술 잘 먹어요. 그런데 술 먹지 않습니다. 술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나 가족, 친지들 모였을 때 재미없고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됩니다. 다들 술잔 들고 건배할 때 컵에 물이나 사이다 따라 놓고 건배하기 아주 십상이죠. 일수입니다. 혹자는 제게 이런 말도 해요. 큰 목사 되려면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큰 목사 되려면 술 정도 마실 줄 아는 그런 대포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전 큰 목사 되기 위해 술 잘 먹는 목사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 룸사롱에 다니는 교인들 많은 세상인데 저까지 술 마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담임 목사, 큰 목사 만들기 위해 술 권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따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술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혹시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소위 사람 혹은 친구들의 시선 때문이지는 않은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술 먹어요? 왜 그런 사회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주는 잔을 비워내고 마는 것입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호탕하고 개방적인 교인임을 자신하며 술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정과 형편은 달라도 우리는 늘 여러 권위자들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계시죠. 학과에서는 선배들이나 영향력 있는 친구들, 혹은 직장에서는 상사,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혹은 손위의 가족, 친지들이 여러분의 권위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영향력에 굴복하여 살 때도 있고 또 권위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그들이 내 학점이나 취업 혹은 내 평판과 진급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들의 말 한마디면 내 인생의 방향이 전혀 내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서 목사님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꼭 이야기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다고 했더니 10명의 9은 말렸습니다. 그냥 미국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 한국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국을 해보니까 일자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못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6개월 동안 놀았어요. 전 일단 귀국하면 길이 막 열릴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알아보는 눈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절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무도 절 몰라줘요. 세상이 절 몰라주니 이번엔 제가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 찾아갔습니다. 아는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지인들에게 있는 대로 연락을 다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연락하고 쫓아다녔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는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분들이
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학교에서도 강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 자리도 알아봐주고 담임 목사 찾는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그리고 적어도 하나쯤은 걸리겠지 했던 기대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교에서는 시간 강사 자리를 애써 만들어 주었는데 첫 강의 때 가보니 정원수 미달로 그 강의가 폐강되어 버렸어요. 열차 타고 대전까지 내려가는데 비용이 꽤 들었거든요. 폐강됐다고 그 비용 안 주더라고요. 손해만 봤어요. 다 안 됐어요. 이것저것 길이 막히고 보니 전 교회에서고 학교에서고 심지어 제 집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저도 한 6개월 보냈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해볼 것 다 해보고도 안 되니 그때서야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말이죠. 한 6개월 동안은 사람들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 길 막히고 나니까 앞길 막히고 뒷길 막히고 오른쪽 길 막히고 왼쪽 길 막히니까 그때서야 한 길 보이더라고요. 어떤 길이요? 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사방팔방이 벽으로 막히면 하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따리 싸서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 사흘 일정 잡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발견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본문 지문이 앞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말씀 제게 하나님께서 18장 말씀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맨 뒤쪽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문제이구나. 그리고는 제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이런 거 다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그렇게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전 아닐 줄 알았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쫓아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절 잘 봐주면 일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려운 형편처에 보면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무튼 기도원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 네트워크를 내가 다 의지하지 않기로, 끊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주머니에서 전화가 한 통 디리리릭 울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반가운 이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총장님의 오른팔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분이 제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는 이번에 자기 학교에서 교목을 뽑는데 거기 지원해보라는 기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쾌재를 불렀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달라. 기도해 주시는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신단 말이야 하면서 제가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 또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하산해서, 여러분 대학 총장의 오른팔이에요. 창립 멤버이고
오른팔이에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 자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너 뽑아줄 테니까 지원하라는 얘기겠죠? 쾌절 부르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산에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교수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서류 준비하는 데만 미국에서 서류 오고 등등 해서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된 서류 들고 해당 대학, 아니 나의 대학이 될 그 학교로 발걸음도 당당하게, 발걸음도 가볍게 여러분 서류 접수하러 갔어요. 아무리 많이 지원해봐야 소용없다 이놈들아. 그 자리 내가 따놨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법무팀 담당자가 제 서류를 잠시 동안 검토하더니만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목사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 제가 1, 2개월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항변했어요. 당신들이 나 뽑아서 방학 지내고 나서 가을 학기부터 강의하게 되면 5년 돼요. 왜 안 받아줘요? 했어요. 안 된대요. 2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서류 제출도 못 해보고 빠꾸 맞고 그거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6개월 동안 엄청 거절당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실망스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실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단련시켜 주셔서 제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깨닫게 됐던 것처럼 이왕에 믿는 놈이고 그냥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나 미국까지 보내셔서 공부시키셨다면 하나님 나 일할 곳 있기 때문에 그 일 허락해 주신 건 아니겠느냐. 제가 어제 또 오늘 새벽인가요? 자동차 사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신 이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말씀만 붙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다녀왔는데 아내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사립대학교에서 기독교 전공 계열 교수를 초빙한다는 광고를 봤다고 저더러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마누라 이야기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희 마누님께서 시키는 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 봤더니 서류 마감이 사흘 남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교수 서류 준비하는 건 사흘 갖고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미국에서 서류가 와야 되는데 사흘 만에 서류 도착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제게는 얼마 전 접수도 못 해보고 말았던 서류가 있잖아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새롭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엔 빠꾸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서를 제출한다고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달이 다 지나도 뭐 인터뷰하라고 연락이 없는 겁니다. 설마 전화가 오겠지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 교무처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교무처 담당자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 하니 현재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안 된 것이니 다음 기회를 다시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요?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실망스러웠을까요? 조금 실망스러웠을까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또 한 번 당한 거니까 그렇게 큰 실망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씁쓸한 마음 안고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터뷰를 할 테니 5분짜리
모의 강의 준비해서 어디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무튼 준비해서 면접 장소로 갔습니다. 다른 두 분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분들과 대화 중에 우연히 알았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도 다 그렇게 온 줄 알았죠. 근데 이분들은 1차 면접 통과하고 오신 쟁쟁한 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 마치고 났더니 대학 본부장이 제게 말해요. 오늘 저녁까지 최종 면접 통보받지 못하게 된다면 떨어진 것이니 그렇게 알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연락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게 연락 왔어요. 아니, 그분들은 1차 면접 통과해서 왔고 저는 면접이 필요 없어서 2차로 바로 온 것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비교가 돼요? 그런 말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전화가 왔어요. 그 두 분이 아니라 제가 됐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일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졸지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하, 떨어진 사람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대학 총장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의지했던 대학 총장의 오른팔이 있는 학교에는 서류 원수 접수도 못 해보고 떨어졌어요.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제가 남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는 여러분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본문 설명 드리려고 전후 문맥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돈 때문에 직업 선택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배우자 선택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란 인간적인 안전장치들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소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도 되는지 아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히브리 속담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짧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속담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좋아하시죠? Buy one? 그래요. 다시 한번 Buy one, get one free. 그게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말이에요. 한 아사리온을 주고 원래는 참새 한 마리를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보너스로 더 주는 거예요. Buy one 참새, get one 참새 fr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사리온이라는 돈은 매우 작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뭐 여기 실고 하면 한 페니 정도나 한 10센트 정도 되는 돈이 아사리온이에요. 아주 여러분 1센트 그거 여러분 그 돈으로 쳐요 안 쳐요? 치는 표정으로 앉아 계지 마세요.
안 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돈으로 안 쳐요. 그게 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 없죠? 네, 1센트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10원, 100원 그건 돈도 아니에요. 가뜩이나 참새 한 마리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면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 사면 하나는 공짜래요. 그러니까 이 속담에 등장하는 참새는 참 값어치 없는 존재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서 하나 사면 하나를 공짜로 더해주는, 공짜로 거래되는 그 참새라 할지라도, 그렇게 값어치 없는 참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 속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새 이야기 하자고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목하시고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참새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인가? 저 미천한 참새, 하나 사면 하나는 덤으로 주는 저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건 내 것 하고 찜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여러분 요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참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비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엔 여러분이 참 귀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 꼭 전하라고 저 이곳에 미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VIP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10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십니까? 근데 여기는 많은 참새인데요? 1센트 한 마리면 별로 안 되지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억 마리 되면 1센트 수억 개면 얼마 되나요? 꽤 큰 돈 돼요. 그러나 그 돈 다 합쳐도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존귀한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세요? 옆에 분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새보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많은 참새보다 귀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거창한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고 계세요. 저는 머리숱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절 좋아하실까요? 덜 좋아하실까요? 아마 숱 많은 사람들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왜요? 수고를 덜 얻으시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소일거리로 제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센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 아무나 만나 결혼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진학하지 마세요. 아무 일이나 걸리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말 관심 많으세요. 세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들은 함부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대신 기쁨, 기도, 감사,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단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대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고 잠깐 의지했을 때 여러분 바란 대로 다 이루어지시면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바라서 여러분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꼴 하나님 원치는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을 당분간 한동안 유예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얻기 위해 몇 년 기다렸어요? 네? 100살 때 나왔다면서요. 그래요? 뭐 아무튼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그러나 좋은 것 주세요. 최고로 좋은 것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최고로 좋은 것 아닌 차선의 것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그거 바로 주세요? 안 주세요? 바로 안 주세요. 최고의 것 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물었습니다. 영감, 왜 그렇게 심각해졌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멈, 아무래도 내가 저병에 걸린 것 같아. 가끔 몸이 아프고 쉽게 피곤하고 요즘 밥맛도 없는 것이 꼭 저병의 증세와 똑같거든. 그랬어요. 할머니도 걱정이 되어서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그마한 애들을 알아봤습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아이고 웃기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무튼 우스갯소리이지만 할아버지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한대요.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대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 그거 뭐 되나 안 되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대요. 그리고 4%는 인종이나 국적, 성별같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그저 하루하루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제 가슴에 혹난 얘기 말씀드렸죠? 아침에 강의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제 가슴에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여기 옆구리 유육 가슴에요. 여기 엄지손만한 알맹이가 만져지는 거죠.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예약하고 가서 진료 초음파 검사 받았어요. 초음파 검사 여자 의사분이 해주셨는데 그 검사 다 하고 났더니 여자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성 유방암입니다. 제 유방이 여성처럼 되어가는 희귀한 병이래요. 뭐 희귀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남자가 여성 유방 달면 좀 희귀한 병이겠죠.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울산에 있는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의 청빙 그 의뢰를 받게 되었어요. 울산이 어떤 땅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도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가게 되면요, 가서 목회하게 되면 저 남쪽이니까 따뜻하잖아요. 바닷가가 가깝거든요. 교인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도 즐길 때가 있겠고, 함께 뭐 운동하느냐고 우통 벗고 운동도 하게 될 텐데, 제가 여성 유방 달고 가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시든지, 너무 불편하면 수술을 해서 조직을 제거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도감은 생겼지만은 이거 가지고 목회하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제가요, 목회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 유방 갖고는 목회 못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저 부르시는 줄 알고 달려갈게요.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네, 말끔하게 없어졌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울산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재밌어요. 하나님 참 재밌어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세요. 없는 것은 채워주세요.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 경험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인가요? 저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연처럼 날아다니는 저 참새가 왜 날아다니느냐?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새가 날아다니는 동안 먹이를 제때 못 찾아 먹을 수도 있어요. 참새도 배고플 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날 있을 수 있어요. 맹금의 공격에 찢기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줄인 배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떠나실 때 제가 꼭 부탁드릴 거 있어요. 좀 버리고 가셔야 될 것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것 중에 좀 버리고 가셔야 될 것 있습니다.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꼭 교회에 오셨다가 이 자리에 놓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여러분 있는 자리에 다 놓고 가세요.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 몹쓸 것이에요. 들고 가지 마세요. 제가 다 수거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널 때 거기다 다 받쳐드릴게요. 거기다 다 놓고 가세요.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은 여러분과 함께 꼭 모시고 그분 손 꼭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들으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기도 한 가지 부탁하려고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부담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안수하고 있는 그 부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올린 그 부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없게도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신음당하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이 저녁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강선 저들에게 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저들의 치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의 회복을 노래하게 하시고 저들로 기뻐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저녁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하늘을 참새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미천한 참새, 바이원 게런풀이 하는 참새, 그 미천한 참새도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날아다닌다면 많은 참새보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분 진로와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건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하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시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모두 십자가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만 머물며 그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떠날 때에는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손 붙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의뢰하며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인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낭망치 말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저들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부터 일어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저들에게 맡겨진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걸어가는 그 물들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쉬우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